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랬습니다. 성도의 삶.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단은 성도라는 것부터 우리가 알면은, 성도는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된 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구별된 자라고,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된 사람들, 이게 성도입니다. 어디하고 구별이냐면요, 우리는 세상하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지만서도 불신자처럼 살면 안 돼요. 삶은 불신자들이 그냥 세상에 속해가지고 술 먹고 이렇게 타락했다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성도입니다. 세상과 구별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다 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새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냐, 섬기라는 얘기는,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살리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삶, 이거를 다 종합하면 뭐냐,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성도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고자 자꾸 이렇게 크려고 하지 말고, 크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니까는, 성령의 소욕인지 우리가 뭘 가지고 가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이거를 살피고 여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말씀 붙잡았다면 이제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라. 왜 기도합니까? 24시 기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과 마음을 여기에 담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런데 살면 안 돼요, 이 삶이.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내가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기도 속에 나를 담는 거예요.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그 중직자 모임 갖는다고 그랬는데, 예비 중직자 와도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한 이제 교회의 이제는 중요한 방향을 우리가 이번에 그 워크숍 하고 와가지고 아마 딱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누가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같이 담으면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진짜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응답을 약속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기도가 되면 돼요.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게 계명이에요. 율법과 강령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대요. 맨날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래요. 서로 사랑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참 소망.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 될 소망이 있는데 그냥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이에요. 참 소망. 구원받은 자에게 참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생명 얻은 거 말고 뭡니까? 생명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 임마누엘하게 오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요셉이 이걸 누리니까 요셉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노예를 가는 게 문제예요? 아니요, 문제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간 게 문제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아주 그 지저분한 그 죄, 아주 더러운 죄, 장관 부인 겁탈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이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보디발의 아내 고소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한 존재예요.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진짜 어딜 가든지 형통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어린 아이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걸 사다 주고 진주 목걸이 해준다고 얘기 소용없어. 그거는. 그래 안 그래요? 엄마가 중요한 거. 아이에게 필요한 건 엄마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뭐냐? 엄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이 내가 사망이 옴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이유가 뭡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항상 함께 하셔서 심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아무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누리는 것이 이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거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함께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다면 이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것을 보고 뭐냐?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자, 봅시다. 모세 봅시다.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홍해바다 앞에 나와서, 이게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 홍해 앞에 딱 다다랐어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옛날에 그 노예 고난 당한 것보다도 더 큰 고난 당할 거예요. 왜? 도망갔으니까. 도망가다 잡히면 더 벌이 더 중하죠. 예? 감옥 갔다 온 사람이 탈옥해가 도망갔다가 다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더 중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백성들을 처음부터 원망하잖아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기 모세 죽이고 우리 다시 새로운 지도 뽑아 가지고 돌아가자. 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그 위기 당했는데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다시는 저 애굽 사람들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여기 누가요? 천사들이 인도했어요. 그런데 늘 인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몰랐어요. 근데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움직이는, 지금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 보여요? 보인다 그랬죠. 신령하시고 영안이 열려주셔가지고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니까 눈으로 이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 부는 거 여러분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느낌으로 알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거 알고 있어요. 보세요. 다니엘은 이것이 열려지니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 죽음 앞에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어요. 아예 죽음이 두렵다고 한다면은 기도 안 하죠. 기도하더라도 창문 열어놓고 그렇게 안 하죠. 습관 따라서 숨어서 기도하겠죠. 근데 이게 열려진 거예요. 천사들이 함께 한다는 걸, 이걸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뭐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전혀 해치지 못했어요. 자,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진짜 베드로가 알고 고백했을까? 모르고 고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 그러냐? 거기 성경에 보면 누가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은혜를 대해 가지고 또 축복하잖아요.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 이름 가지고 누구를 고쳐요? 안진병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이름으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고백이 베드로 고백입니다. 베드로서 2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9절이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거든요.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다. 왜요? 그 기이한 빛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이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완전한 자신들의 사명이라는 걸 알고 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쉽게 말하면 선교에 완전히 답을 내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이걸 위해서 답을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전부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아는 거예요. 교회사의 영웅 중에서 최고로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주기철 목사죠. 일사가고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죽으면 천국 가는데 상관없어요. 그래서 순교하죠.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배경을 이거를 본 사람이에요. 참 소망은 가지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배경을 알게 돼 있어요. 이 배경이 뭐냐면 하늘 배경이에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우리는 맨날 위의 것을 안 해서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만 쳐다보고. 우리는 네 발 달린 짐승들하고 다르잖아요. 서 있잖아요. 직립 서 있잖아요. 왜 그래요? 위를 바라보라고. 네 발로 다니면 우위 보러 오기 쉬워요? 한번 네 발로 한번 기어가면서 우위 한번 바라보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그렇게 이렇게 직립해서 살도록. 우리는 뭐냐? 하늘의 배경.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우리는 뭐냐? 자꾸 세상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러다. 우리의 배경은요, 위에서 내리는 상,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배경이에요.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바울은 이거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이거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배경이에요. 위에서 내리는 힘, 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기도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도 배경이에요. 기도의 배경. 그리고 우리는 전도 배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놓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재앙이 왔어요. 전도와 선교를 놓쳐서 재앙이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회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도 살리고 출애굽의 역사에 일어나잖아요. 바벨론도 살리고, 그렇죠? 아수르도 살리고 로마도 살리고. 이게 살리는 겁니다. 전도 배경. 왜? 전도 배경 속에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니까요. 성령이 여기 역사하시니까요. 사도행전 8절에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돼요?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기 들려고. 이게 성령의 배경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뭐냐? 보좌의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시다고 그랬어요?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보좌. 보좌에는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실제적으로 뭐냐? 천사들을 돕는다 이거예요. 이 은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참 소망을 가진 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면 살아가느냐 이거죠. 나는 무엇을 해 살아갈 것이냐 이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자기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과거가 모든 게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는 겁니다. 과거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과거의 모든 것까지도 뭐예요? 전부 다 선을 이루어가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를 보면은 뭐가 보이느냐? 오늘이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미래는요, 세계복음화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의 증거들이 그게 끝이라. 그러면 오늘 내가 뭐 해야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미래는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다 멸망당하는데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미래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나 과거로 살아오게 했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뭘 할 건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결론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힘 주었어요. 이 힘을 어떻게 얻었느냐? 사도행전 2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려면은 내가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그러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그 시작이 절망과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절망이라든지 위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했지만 모세는 뭘 봤어요? 기회를 본 거예요. 이제 완전히 애굽하고는 완전히 뭐예요? 해방이에요. 진짜 해방이에요. 다 끝나는 거예요. 기회이지. 하만이 괴략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럴 적에 이 언약을 붙잡은 에스더는 기회를 본 거예요. 그렇죠? 이 눈이 열렸죠. 우리가 이게 힘이에요. 그러면 여유가 있죠. 로마하고 유대인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 다 죽이려고 할 적에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맞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 구원받은 자의 주신 하나님의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참 우리 어르신들 제1여 전도의 성도님들은 거의 다 나오잖아. 빠진 사람들 별로 없죠? 그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불이 붙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참 소망을 찾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